잠언 2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서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닫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1장 4절부터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한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그 분수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있는 것에 자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조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조, 족할 줄을 아는 마음, 자조, 스스로 족한 줄을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가져야 할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높은 것, 자기 분수 이상으로 자기가 한 것보다, 자기의 실력보다, 또 자기의 제대로 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너무 본 것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따라서 눈이 높은 것, 그것은 죄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교만한 것, 마음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하대평가하는 그런 교만한 것, 그런 것은 다 죄다. 또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악을 가지고 형통하고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요, 지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분수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서 눈이 높고 또 교만하고 또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서 자기도 악인이 되어서 악인인데도 잘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또 우리가 다른 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외적인 것
보다는 그것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있다면 자족하면서 우리 내면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또 영에 속한 것들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눈을 높여도 영원히 우리가 마음을 크게 가져도 또 의인이 영원히 무한히 형통한 그것은요 끊임없이 눈을 높여도 되고 마음을 넓혀도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히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만족.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영원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합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에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우리의 내면에 바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눈이 높아도 되고 마음이 아무리 깊어도 되고 언제든지 영원무궁하게 형통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고 조급함에 하지만 궁핍함에 이른다. 부지런해도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하는 일이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그것은 부지런히 하고 경영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부와 명예와 장수와 모든 것들을 다 풍부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농부를 보면 농부가 할 일은 씨를 잘 고해가지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농부는 이제 자기 할 일 다 하면 기다리는 것이에요. 싹을 틔우고 그것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물들의 법칙 속에 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는 사람은 이제 기다리고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제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셔야지만 그 모든 것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며, 하지만 조급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알묘조장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아들이요,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지혜로운 아들이요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논을 갈고 물을 대고 모를 딱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버지가 보니까 오늘이 지나도 내일이 지나도 벼가 안 자라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벼가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아버지는요, 어느 날 그 논에 가더니요,
논에서 알묘, 조장. 알묘라는 것은 새싹, 모를 갖다가 벼를요, 잡아 당겼다는 것이 자라라고. 조장, 그러니까 도와줄 조의 길장자. 그러니까 도와줘서 길게 했다. 모를, 알묘, 새싹들을 잡아 당겨가지고, 제가 당겨서, 길어나게 도와줬다는 것이. 그가 벌써,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은 것을 알고, 이제 가보니까 벌써 다 뭐가 떠가지고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십시오. 조급한 자, 알며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할 일 아무리 부지런해도 다 궁핍함의 일을 따릅니다. 그것은요, 자기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일들은 사람이 그때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요, 우리의 할 일이 있고,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할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고 잠잠하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는 자는요, 조급하면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소망하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사람이 할 일 다 했으면, 사람이 안 할 일, 자기가 할 일 자기가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방종이고, 자기 할 일 다 했다면, 자기가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저 사람이 자기 할 일은 다 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재물을 모으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게 지내고 싶고 인생이 더 참 편안하고 싶고 해서 속이는 말로 그런데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았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자기가 더 잘 되려고 생명이 더 풍족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것인데 자기가 자기 생명을 가꾸고 소중히 하고 더 잘되게 하는 그런 것은 좋은 것이지만요, 그 방법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우리가 살고자 하면요, 사는 법을 따라야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재물을 모아서 저 잘되고 형통하고 자기의 인생이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속여서 그렇게 하려고 한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살고자 한 것이 죽음을 불러온다. 그것은 다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잠시 잠깐에 좋을지 몰라도 다 쓸려져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잘 살고자 하면요, 사는 법을 따라야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식동물은요, 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식동물이 잘 살고 살찌려면요, 고기 먹어서 살찌는 것이 아니고요, 초식동물들은 풀을 많이 먹어야, 그리고 많이 씹고 많이 소화시켜야 초식동물은요, 살을 찌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육식동물은요, 육식을 해야 살이 찌고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다 사는 데에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법에 맞아야 잘 산다는 것이죠. 음지식물은요, 음지에 갖다 놔야 잘 사는 것이에요. 음지식물을 양지에 햇볕 잘 많이 받으라고 햇볕 가운데 갖다 놓으면 다 타 죽는 것입니다. 양지식물은 양지에 햇볕 잘 드는 곳에 두어야 잘 자라는 것입니다. 양지식물을 음지에 두면 이제 그만 얼마 못 가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다 사는데, 잘 사는데, 사는 법에 맞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나니, 하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 그것을 이제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어서 정직하게 살아야 잘 된다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솔직한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생명이 잘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은요, 잘 사는 그 법이 무엇이냐? 정직하는 것이에요. 정직. 진실하고 의를 따라 살아야지만 결국에는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면요,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자기는 잘 살게 한다고 한 그런 짓이지만 결국엔 자기를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이 자기를 맞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결국에 자기를 소멸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 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인생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아주 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100살 전후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또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참으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가고 깨우쳐가고 거기에서 의를 배우고 선한 것들을 알아가고 거기에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내면의 아름다운 것들, 또 이 만물 가운데 쓰여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짧으면 짧은, 길다면 긴 인생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결국에는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정의가 없으면 결국에는 그런 인생은 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21절에 보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예, 자기는 악해도 그래도 의인을 보고는 의롭다고 해야죠. 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의인에게는 칭찬을 해야죠. 의를 보고는 의라고 말을 해야죠. 하지만 의를 쫓지 않고 악을 따르다 보니까요. 완전히 악에 물들고 악의 사람이 되어서 악인이 되어서 악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의와 의인들을 아주 미워한다는, 그것은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미 벌써 이제 갈 때까지 가서 그 끝에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의와 의인들을 보면 그것을 부러워할 줄 알고 그것이 맞다고 할 줄 알고 의인들을 인정할 줄은 알아야 최소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자기가 악을 품으면요, 그 악은 자기 속에서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죠.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결국에는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악이 악인을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벌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비록 우리가 인생에 실수가 많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악이 나를 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의를 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그래서요 의를 쫓아 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 빛나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를 따르지 않고 싫어하고 결국에는 의인들을 미워하고 정의를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는 그런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지나니 알보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따로 까불러 모아가지고 불사르게 내버려 둔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요.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거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제 범하게 되면요. 자꾸 우리의 길이 구부러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깨끗한 자의 길은요. 자꾸 길이 자기 갈 길이 곧아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요. 죄를 범하면요. 자기의 자기가 걸어갈 길을요. 굽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기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자꾸 이상하게 안 되고 계속 뭘 되달라 하다가도 딱 안 되고
뭔가 구부러지고 뭔가 인생이 힘들어지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깨끗한 자의 길은요, 곧으니라.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좀 타협 안 하고 살고 좀 곱게 바르게 참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삐그덕 뭔가 계속 부딪히고 힘들지만 자기의 인생길이요 앞으로 갈수록 자꾸 곧아진다는 것이에요. 형통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이에요. 말년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식들도 잘 되고 뭔가 손대는 것들이 점점 후황해지고 그렇게 복된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의 현재의 지금의 우리의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앞으로 가는 길을요,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시편 25편 10절 같은 데 보면요, 시편 25편 10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킨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왜 인생 길이 자꾸 굽어지고 자꾸 험난해지고 자꾸 뭐가 안 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자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그 지도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깨끗한 자의 길은 곱게 된다 하는 것은요, 깨끗한 자는요, 무엇이 깨끗한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것이 깨끗한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고 전부 다 죄 짓는 길이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과 또 인륜까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양심적으로 도덕과 또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까지도 위배되면 그것은 이제 죄를 크게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단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지 않으면 벌써 그것은 죄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것은 다 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인륜까지 저버리고 도덕까지 없고 양심까지 다 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이 세상의 나라의 법까지 완전히 지키지 않고 없이 하면 그것은 죄를 크게 범한 자니 심히 이제 구부러져서 그 말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앞날이 그 자손들의 생활이 다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이 깨끗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증거와 언약을 지키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가는 곳마다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보호해주고 지도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께서요 다 함께 해주셔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내 스스로 내 앞길을 지금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요, 미래를 보고, 항상 앞길을 보고,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셨으나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nem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그 길을 붙잡으면서요. 앞에 길을 우리의 미래에 곧게 열린 그 앞에 길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